그 한 분이 성경에서 가장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곰곰이 읽다가 이삭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가장 순탄한 삶을 살고 복된 삶과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본인이 정작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요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더니 감옥을 갔다 오더니 또 다윗으로 바꿨어요. 그러고는 또 이민을 가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꿨는데, 이름 바꾼다고 뭐 그렇게 삶이 순탄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성경에서 가장 순탄한 사람을 찾는다고 찾은 게 이삭인데, 이삭도 그렇게 쉽게 산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보다 그렇게 편한 사람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삭도 어릴 때 이스마엘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가, 물론 나중에 이스마엘 쫓아내기도 하고 했지만, 또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하고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칼에 찔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브엘세바로 내려왔지만은 또 가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산 것이죠. 애굽으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때 주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랄의 생활은 편했습니까? 우물 파면 뺏기고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둘 다 뺏기죠. 뺏기면서 이름을 다툼, 대적 뭐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은, 그러나 끝내 그가 르호봇, 넓은 지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뺏기고 뺏겼는데 이상하게 그는 넓은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가 이 넓은 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은 그가 깊은 묵상 가운데 내린 결론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지금 그랄에서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는 뺏기고 뺏기더니 르호봇에 이르러서 그는 자기 신앙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내가 흉년을 피해서 그랄에서 먹고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올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듯, 그는 믿음의 장소, 브엘세바는 그에게는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다녀와서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그에게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믿음의 장소요.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름대로 결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부터 그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랄은 네게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애굽과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어쩌면 또 더 어려워지면 애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태도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 가나안 땅의 중심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고자 했던 그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르호봇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뺏기고 뺏겨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 더 확장된 지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브엘세바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단계, 믿음의 매듭을 짓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좀 주저앉아 있다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날 믿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시간을 만나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도 결정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장소도 결정을 하고, 또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그 집 이사도 가보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내 신앙과 믿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랄의 삶을 청산하고 브엘세바의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셨지만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는 믿음의 지경을 더 분명히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까지 참악하지 못하고 애굽과의 접경에 가까운 그랄에서 삶을 살기 시작하죠. 편했습니까?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기고 쫓기듯 살아가는 삶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농사 지었더니 100배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굉장히 부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부 때문에, 그 거부가 된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더 많이 시기하고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를 결정했을 때, 어쩌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을 삶의 축으로 삼겠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타나면 내가 뭐 결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결정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러면 믿음의 삶의 실체를 펼쳐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십시오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현실화하는 것, 믿음이 실제화하는 것, 믿음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지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펼쳐지는 것을, 지경이 펼쳐지는 것을, 삶이 펼쳐지는 것을,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벌써 막벨라 굴에 묻었는데, 그렇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굴에 묻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점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된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깐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누구랑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이죠. 600년 전에 이 사람을 떠난 사람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들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약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그가 브엘세바로 왔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르호봇을 떠났는데 브엘세바에 오긴 왔지만 오랫동안 비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장소는 결코 만만한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 일말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떠났지만 이제 브엘세바에 내 아버지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만큼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능력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따라서 믿음 2세대에게 준 믿음 1세대의 언약은 동일하게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품고 살도록 하신 백성이죠.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한 것이죠.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백성이죠. 우리는 전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없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내 고민이 가득하고 내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생각하는 갈대일 뿐이죠. 염려하는 갈대일 뿐이죠. 언약이 오면,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붙들면 그러면 그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생애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 2세대에게 주는 이 언약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이고 그 언약이 자녀를 통해서 믿음으로 개성되고 자녀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실현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그 언약의 자손들로 일어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 목적 아닙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죠. 다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제단은 아버지의 제단도 아니요 어느 누구의 제단도 아니요 나의 제단,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분에 향한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자유해졌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 밤에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쏟아지는 찬양,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른 하나님은 이때까지 그가 하나님을 안 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쩌면 평생토록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과 진실로 깊은 사랑을 하게 된 사람, 그 사람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안 빠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한테서 온통 열정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가슴 설레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랑과 어떻게 소설 나부랭이에서 읽는 사랑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자녀됨이 날마다 실감되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냥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로소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니까 종들이 뭐라고 했죠?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들이 이곳 브엘세바에 와서 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인 이삭을 만나서 그동안 이삭을 따라다니며 이들도 몰라보게 믿음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믿음이 고스란히 그들 안에 스며들지 않았겠어요? 왜요? 그랄에 와서 에색을 빼앗기고 신나를 빼앗기고 빼앗길 때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다투지 못하도록 해서 그 종들이 그냥 주인을 따라서 옮겼는데 그들 또한 르호봇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을 따라서 함께 간 이 종들도 이삭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는 종들이 된 것이죠. 그들도 함께 이 이삭의 믿음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르호봇을 얻었는데 또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브엘세바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지? 그는 그 밤에 이삭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이삭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도 이삭의 제단 쌓는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무슨 일을 지시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소명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누구의 지시나 통제 없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조직입니까? 교회가 누구에게 지시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지시하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눈뜨고 그 필요에 내가 스스로 부응하고 그 필요를 스스로 채웠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됨 아닙니까? 이 종들이 우물을 파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이 그의 측근인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 때문에 가라고 내쫓았던 사람을 또다시 찾아옵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이곳 그랄 지방의 왕이요,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왕의 최측근인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나가라고 쫓아낸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한 나라의 수뇌부 아닙니까? 한 수뇌부가 움직이는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나라입니까? 아니죠. 기껏해야 한 대가족의 족장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의 형태를 갖춘 나라의 수뇌부가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한마디로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이 일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이미 보았던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왜 찾아왔습니까? 21장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2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8절 이하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비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너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서로 우호 친선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과 비골,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후환이 두려울 것 같으니까 좋은 관계를 미리 맺어두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 전에 당신들 종자들이 내 우물을 뺏지 않았소. 그때 아비멜렉이 나는 그런 걸 모른다, 보고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갖다 놓고 7마리를 두고 그럼 나하고 서약을 합시다. 이 우물은 내 우물이요, 나에게 판 증거로 삼으시오, 약속을 하시오, 맹세를 하시오. 그래서 7마리의 암양 놓고 맹세했다고 해서 쉐바라는 이름 붙이는데 이 히브리어의 베르는 우물이에요. 베르, 쉐바. 쉐바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명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7마리 암양을 놓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지금 이삭이 지금 되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정할 때 위로는 단이요 아래로는 브엘세바까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경계는 단에서 브엘세바라고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럼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알기를 했겠어요? 이삭이 알기를 했겠어요?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에 편입이 되되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물 하나 샀을 뿐이고 우물 하나 팠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판 우물이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지경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눈으로 펼쳐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 우물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아비멜렉과 비골이 그들도 뒤를 이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는 오늘 이삭에게 와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입 밖에 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니면서 하나님 전도했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입 밖에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입에서 왜 하나님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를 똑똑히 들여다보았고 세심히 관찰했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흔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왔나? 그는 도대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왜 그돌라오멜 북부 동맹군 5개 강력한 연합군을 따라가기를 하나? 따라가서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와서는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않고 그 전리품을 왜 다 나눠주나? 그렇게 구한 조카 롯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헤어지나?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데리고 오나? 여러분,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왔을 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사나? 뺏겨도 왜 아무 반응이 없나? 뺏기고 또 뺏겨서 가는데 왜 또 우물이 터지나?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왜 우물이 샘솟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맴도는 게 있어요. 저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졌는데 진 것 같지가 않아. 빼앗겼는데 빼앗긴 것처럼 살지 않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보했는데, 분명히 빼앗겼는데, 분명히 세상 게임 법칙을 보면 저도 철저히 진 건데, 그럼 저들은 도대체 뭘 때문에 살고 있나? 무슨 가치를 위해 사나? 우리는 눈앞의 가치, 목전의 가치, 현존하는 가치를 위해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사나?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미래의 가치가 있길래 저렇게 사나? 그들이 궁금하게 여긴 미래의 가치, 그 미래 가치의 이름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은 왜 신을 안 믿나요? 가나안 토속 신앙이 있는데 왜 안 믿겠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믿는 신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양쪽 신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저들은 왜 저렇게 관대하냐? 저들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내 것을 뺏기고도 잠잠하지?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묻고야 말리라. 당신은 뭘 위해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살 수 있어? 동일하게 2020년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는 왜 교회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쇠퇴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한 현재 가치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자기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뭐가 궁금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 아는 사람은 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뻔한 사람, 빤한 사람이에요. 뻔한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달라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와는 다른 초월적 가치, 미래 가치, 구원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묻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삭이 다니면서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까? 뺏길 때마다 야, 너 내 거 뺏어가면 하나님이 저주받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변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다원주의적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목마르고 채워질 수 없는 현재적 가치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결했다면, 우리 삶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 그렇게 한번 짚고는 넘어가면 너는 나 쫓아내더니 왜 여기까지 왔냐? 나를 쫓아내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등한 관계처럼 여기면서 우호조약, 친선조약, 나아가서는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까?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다. 선한 일만 내게 했다. 평안히 가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세상이에요. 거꾸로 아닙니까? 평안히 못 살게 하고 내쫓고 빼앗고 했는데도 내가 너한테는 선대했다. 내가 너를 좋게 대했다. 잘 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형태만 어른이고 속은 아이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어른아이들은 몸만 커졌지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른아이들은 절대 선이에요. 내가 선입니다. 당신은 악이에요. 어른아이들은 늘 남에게 잘 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충격을 받느냐? 진짜 어른을 만날 때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난 것이죠. 정말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을 만날 때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 가치란 뭐예요? 구원받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의 삶,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날마다 부대끼며 사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할 말이죠. 뭐 다 아는 말이지만. 자,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거로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십시다.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녹아야 하고 산 위에 등경처럼 빛이 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교회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교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우리가 무별 예배 시선 예배를 드립니까? 한 교회가 땅에 떨어져 묶여서 죽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그 표현이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고 귀에 거슬러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교회가 죽지 않으면 세상은 살 길이 없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겠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듣겠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했을 뿐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삶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러내기를 애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보다도 드러내려고 애쓰는 인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도치 않게도 뜻밖에도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고자 죽을 힘을 다하는 인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목사가 드러나야 합니까? 여기 유명한 성도나 여기 뭐 사람이 드러나야 합니까? 이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죠.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무슨 죽을 만큼 이렇게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동기나 그 태도가 자칫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드러내기 때문이죠.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양보했고 가는 곳마다 포기했고 가는 곳마다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그 이웃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현존하는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동일하게 구하고 동일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안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너희들은 어른 아이로 있을 것이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삭이 뭐 어찌됐건 어이없는 말을 하지만 핀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언제 나를 선대했습니까? 언제 나를 편히 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림이 오버랩 되는데요. 뭘 하고 돌아왔는데 가서 다 탕진하고 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울리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와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씻은 듯이 그냥 기쁘게 잔치하고 같이 즐겁게 파티하는 거죠. 이 환대, 이 기쁨으로 사람을 맞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나 이걸 다 젖어놓고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고 잘 지내는 거죠. 뭐 잘 지내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이 지금 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들을 다 변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용서한다고 빈다고 한번 눈물 쏟고 부모한테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빌면 애가 바뀝니까? 바뀌는 서곡일 뿐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조약이나 평화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썼다고 평화가 옵니까? 조약 하나 체결했다고 평화가 담보가 됩니까?
우리가 받아주지만, 화평을 원하지만, 그러나 화평은 그렇게 값싸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안 볼지도 모르는데. 아니죠. 우리는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죠. 아프리카 말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우분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분투. 넬슨 만델라가 잘 쓴 거죠. 그렇게 아파르테이트 흑백 인종 차별 정책에 분노했던 흑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분투 정신. 우리는 다 얽혀있는 존재다. 얽혀있는 존재. 그래서 그 우분투 정신을 잘 드러내는 말이, 혼자 가려면 빨리는 가겠지만 같이 가려면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빨리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여러분, 이 인류가 빨리 가서 어디로 갈 건데? 우리는 어디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기 블랙홀까지? 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얽혀 있습니다. 혼자 결정을 내리지만은 그 결정이 혼자에게만 미치는 결정이란 없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건 그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함께 다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얽혀 있음의 소중함, 그 얽혀 있음의 현주소, 그 얽혀 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평안히 갔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히 갔다. 저는 여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안히 갔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평안히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었더니 마음의 근심이나 마음의 분노가 좀 가라앉고 평안히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피스메이커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를 만나면 분노에 차서 왔다가도 분이 좀 사그라들어서 가고, 불안해서 왔다가도 불안이 떠나서 살아가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아닙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헤어질 때는 평안히 돌아가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불안하다, 좌불안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무슨 지위도 높은 게 아니고, 저 사람 있으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평안하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평안히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먼 훗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그렇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터졌다고 와서 알려줍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오는 것 같고 정말 화불단행이라 안 좋은 일이 여러 개 몰려오는 것 같지만 풀릴 때는 또 순식간에 풀려요.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단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제단을 쌓았더니 그랬더니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찾아오더니 화평을 약속하게 되더니 우물도 터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사람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 뒤에 사족 같은 34절 35절이 붙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근심이에요. 결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근심거리입니다. 왜 하필이면 에서가 또 헷 족속의 딸들을 얻어왔는지 리브가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풀리는 듯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엎드릴 만한 은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울게 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 줄로 알면 넘어질게 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고생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펴면 자녀들이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늘 무릎을 꿇고 있으면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런 자녀들에게 이 얘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궁금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가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저희들이 무별 예배로 시선 예배로 흩어지는 곳마다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202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지경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내쫓았지만 쫓겨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르호봇을 경험하게 하셨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였더니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서 믿음의 일을 물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이식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교회가 썩어져서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생명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곳마다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흩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0년 베델로 각자가 올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의복을 바꿔 입고 갈 때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